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한 가지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 되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 세대와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반응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제도 이제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이 와서 금식했죠. 그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렸다 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포도주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 그래도 모든 어떤 뭐 사진들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 볼 때 예수님이 뚱뚱하게 표현된 곳 있습니까? 네,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는데 그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세 곳이 나오죠.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 비슷비슷한데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거의 그 정북쪽에.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한 이적과 표적과 귀신 쫓아주신 것과 치료가 제일 많았겠죠. 그리고 그 위가 어디냐면 고라신이에요. 고라신이니까 그것도 뭐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가 벳세다니까 그렇게 뭐 멀지 않은 그런 세 곳의 세 지역이 다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기이한 일들을 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증거들을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런 경험이 경험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경험이 결국 우리의 어떤 변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치료받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다면은 참 좋겠죠. 근데 보면은 치료받고 나서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요. 예. 이상하게 하여간 열심히 정말로 정말 그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은 돈 버느라고 세상에 나가서 너무 바쁜 거예요. 예. 정말 몸이 약해가지고 정말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나으면 예. 뭐 봄에는 꽃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 예. 여름에는 휴가 가느라고, 겨울에는 또 눈 구경 가느라고 바쁘게 되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그 다음부터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 두로와 시돈, 예. 두로와 시돈은 부와 타락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타락한 것의 상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죠? 예, 이건 저기 그 음행과 타락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와 타락, 음행과 타락이에요. 그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 때문에 망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죠. 동성애. 이것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예, 우리나라에도 이게 뭐 동성애 그러면 외국의 일인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요새는 굉장히 이 동성애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울에 와서 얘기하셨다라면 서울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화했을진저 서울아, 두로와 시도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두 가지 다 말하지 않으셨을까? 예, 얼마나 부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는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뭐 지금 뭐 굶어서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뭐 선진국에서 몇 번째 하느냐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빌딩이 높아진 만큼 그림자도 길어진다고 그만큼 타락도 심해졌다는 거죠. 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지만 어느 곳이 그런 곳이 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동성애와 그 다음에 마약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 몇몇 지역이 그런 곳들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는 모르겠다. 나는 그 세대가 아니니까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네, 그 도시가 멸망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같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지금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 뭐 교회마다 이 구절 있는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전부 이렇게 짐꾼들만 요새는 뭐 저거 하는 사람 없지만 뭐 택배들 뭐 이런 것만 오란 얘기인가? 예, 그런 얘기 아니죠. 무거운 짐. 예, 정말로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예, 우리가 느끼죠.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겁습니다. 정말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예,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이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오늘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앓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앓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약해서? 예수님이 부족해서? 아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앓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완전하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로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회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적들을 보았으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